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많은 부목사님들께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9월이 찾아오고 저도 찾아오고 가을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조금씩 도톰해지기 시작하는데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계절입니다. 제가 가을이 왔다라고 물씬 느낀 게 오늘 아침도 좀 느꼈어요. 저희 교회 로비 앞에 하늘공원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귀뚜라미가 좀 많아졌습니다. 귀뚜라미가 많이 오는데 저희 본가가 원래 단독주택이에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데가.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벌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랑 다르게. 근데 가을만 되면은 이 귀뚜라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자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파닥파닥 하다가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깨보면 귀뚜라미가 방에 들어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귀뚜라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세계롭교회에 와서 주일 오전 1부 예배 때 이 로비에 서서 이제 안내를 하면서 오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때마침 또 본당 홀 안에서는 우리 최성 목사님이 찬양인들을 막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찬양 소리와 이 귀뚜라미 소리가 막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제 마음이 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 귀뚜라미도 찬양하나 보다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을이 왔구나 하면서 제가 그 로비와 이 하늘공원 사이에 있는 문 사이에 이렇게 반쯤 걸쳐 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이 귀뚜라미 소리. 제가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천하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천하 만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봄은 또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이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여러분들과 이번 9월 달을 맞이하면서 청년인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잡았는데 이 마음이랑 좀 많이 맞닿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주제를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청년의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대 혹은 30대 이제 미성년자를 벗어나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의 어떤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 시기, 그 또래,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정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큰 공동체, 세계롭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더 거대하고 큰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지금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공동체들 속에서 어떤 자세, 또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로 걸어가야 하는지, 또 뛰어가야 하는지, 날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공동체 안에 청년으로 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유익과 혜택과 은혜들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4장 말씀이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은 24장 처음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런 내용이 표제로 달려 있을 겁니다. 시내산이란 어떤 산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했던 산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각인했던 그 호렙산이라는 곳이 시내산과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게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광야의 여정 한복판에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이 현현, 즉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주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마주하며 언약을 맺은 곳,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이 맺어진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중요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그 중요한 언약,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할 한 존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어플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이렇게 청년을 검색해서 한번 딱 때려보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청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없고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역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왜 굳이 청년들을 보냈는지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청년들을 보냈어요. 청년들이 뭐 힘쓰는데 혹은 굳은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동원한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았어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급박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해요. 그러면서 광야의 이제 여정에 돌입을 하는데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편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세웠는데 70장로를 세워요. 장로들. 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어떤 투표나 혹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장로들을 세웠다기보다는 아마 연장자 혹은 그 가문의 제일 큰 어른, 그러니까 큰아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장자겠죠. 맏아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로 맏아들 혹은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로를 세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요. 사실 신앙적 모범이 더 큰 기준이에요. 사회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신앙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만 장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그때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장로들을 뽑을 때 기준이 될 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막 짐 싸서 나와서 광야에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에요. 가문도 있고 뭐 질서도 있고 뭐 재정 상태가 누가 낮고 적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 지침이 될 만한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때 세워진 장로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워진 장로들일 수도 있어요. 혈연을 기준으로, 재정의 상태를 기준으로, 혹은 인품을 기준으로, 혹은 또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회가 많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수평적인 관계들을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조 안에서 혹은 체계 안에서 질서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서열이 맺어지게 되죠. 그런 서열을 맺을 때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군대 같은 특수한 그룹, 집단인 경우에는 나이가 철저하게 배제가 돼요. 기수, 혹은 뭐 임관, 혹은 입대일 이렇게 철저하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나이보다는 경력이나 직급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친구 관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나이가 기준이죠.
빠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빠른은 국가가 지정한 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른 생들은 존중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나이가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에서 이 신앙적인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세우면서 장로들을 다 세웠는데, 여러분, 그 정점에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백성들은 올라오는 것조차 안 돼요. 시내산으로. 이 70명과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모세 총 74명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은 이 모세만큼 리더십이 기준에 함량 미달인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모세가 선택받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고 40년 동안 왕족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80년 동안 노예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피 끓는 아픔을 느껴가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운아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했어요. 그래놓고 40년쯤 살다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와서 살인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고생할 때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살인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피땀 흘리며 고생했던 이 노예들만큼 고생을 했을까요? 가서 양치고 결혼 생활하고 자녀들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보내셨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배알이 좀 뒤틀릴만 하죠. 야, 네가 뭘 했다고? 우리처럼 무슨 고생을 했다고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냐? 그렇잖아요. 고생이라고는 같이 동참해 본 경험이 없는 그 모세가 리더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게 했거든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면 물이 피가 되고 막 파리랑 이랑 독종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리더로 인정해주긴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 즉 우리와 함께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동참했는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임을 맡을 만한 헌신을 했는가, 이런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은 미달인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기준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리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동의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 공동체, 청년 안디옥 공동체가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고생하면서 리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회장을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장이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새신자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내가 회장을 해야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하물며 청년 공동체도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필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까지.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 70명과의 장로들과 나머지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같은 리더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오피셜한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때 그날 아침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특별한 행동 3가지를 합니다. 특별한 행동. 첫 번째 행동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4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산, 신의 산 꼭대기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지정해 주신 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이 제단을 쌓는 일에 누가 동원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건물 쌓고 집 짓고 하는 데는 고수예요. 이집트에서 지금 피라미드를 계속 짓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벽돌을 굽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것만큼은 뭐 누구나 다 해요. 뭐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도 나도 뭐 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모세가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제단을 쌓았을 텐데 누가 제단을 쌓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한 행동 두 번째는 똑같이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들어서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웠대요. 12개를. 이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 12기둥을 세우는데 12지파를 기념하는 기둥이에요. 그럼 그 돌은 누가 고를 건지, 이 돌은 어디에 어떻게 세울 건지, 어느 지파 순서대로 세울 건지 굉장히 중요한 질서의 부분들이 있는데 모세는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 세웠을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웠다 하고 끝이에요. 이 기둥을 세우는 일도 뭐 기념을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기둥을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돌을 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둥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때예요. 이 사람도 결혼하기 전 청년의 때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도망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청년의 때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야곱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의 우두머리, 족장,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면서 서원하고 약속하고 꿈꾸는 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청년의 때 돌기둥을 세우면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안전해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서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울 기둥,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 약속,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과 목표와 의지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인도에 따라 내 삶이 평안해지고 잘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이런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순수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청년의 때. 이 약속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청년의 때에 신앙을 굳건히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무의미한 일인지 우린 잘 알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약속조차 없다라면 우리의 이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꼭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주시기 바래요 라고 약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꿈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니 내 마음에 결심이 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청년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청년들이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청년들을 동원해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건장한 남자 청년들, 교회 건축을 하는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막 낑낑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막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막 허리 아픈데 이러면서 와서 해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사랑하겠죠. 네, 저는 사랑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지만 사랑해요. 그러나 힘을 쓰는 일,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는 일에 동원되는 것은 청년들이 맞아요. 힘이 세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동원했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이에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제단을 쌓는 귀한 일에 누가 동원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이 돌을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귀한 일에 누가 동원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일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동원되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기둥을 쌓는 일도 아니고 제단을 쌓는 일도 아니고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셨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영원토록 유지하도록 실천해야 되는 일을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청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이 청년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단을 빨리 쌓기를 원해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돌기둥을 쌓아서 업적을 알리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줄을 딱 세울 때 맨 앞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높은 가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단을 쌓는 일도 기둥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청년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번제와 화목제,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단과 기둥을 세우는 일에 더 탁월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은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예배가 뭡니까?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소와 뭐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태우고 해야 됩니까?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예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의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은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 청년들이 잡았던 제물에게서 피를 받습니다. 양푼에 세숫대야 같은 데다.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에게 모세가 예배할 것을 요구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한 가지 행동을 동참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마가복음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마지막 행동, 찬미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죠. 그 모든 일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찬미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의 피를 나누면서 하셨던 행동은 찬미, 즉 예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요구했던 행동도 예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자 요구되는 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신앙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삼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 사실 그 기준 자체가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적어요. 누구나 다 예배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잘 하는 사람들은 보기 드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손님이 한 팀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청년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그때 청년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 친구들은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사로 이제 헌신하면서 봉사할 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3 친구들이었고 제가 찬양 인도를 막 하고 한 명은 건반을
한 명은 일렉 기타를 했던 친구들인데, 그 다음에 제가 고등부 교사로 가면서 고등부로 올라가서 계속 같이 찬양팀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청년부에 갔을 때 청년이 되어 있었고, 제가 고등부로 다시 갔을 때 고등부 선생님들로 저랑 같이 가서 봉사를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꽤 오랜 인연이에요. 그럼 제가 사역을 또 다른 곳에서 많이 하면서 간간히 소식들을 전해주었는데 결혼한대요. 둘이. 중학생들로 만났던 그 오래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도 오래된 친구들이죠. 오랜 인연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은 딱 하나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하는 걸 알았던 그 친구들. 와서 피아노 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수련회 가서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삶에서 청년의 시기에 그 예배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막 고군분투하던 그 모습, 제가 옆에서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친구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동기인데 그 동기가 유난하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 동기가 한 10대 명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명 없어요. 정말 몇 명 없어요. 왜 그럴까? 유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로 만나면요, 하나님 알아요. 교회 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와요. 그런 청년들 많지 않나요?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회심하고 하나님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다 떠나가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자세히 보시면은 신앙은 있지만 예배하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예배의 삶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공동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로 엮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 삶을 예배로 채워가는 그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줄을 세웠을 때 누군가는 벌써 앞줄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부러워하거나 노여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앞줄에 아무리 앉아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그토록 열심히 배웠으면서 나를 예배하는 법은 왜 도무지 배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 내 삶을 위해, 진로를 위해, 내가 꾸려갈 것들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 전혀 노력을 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라면 자기 모순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분명히 찾으세요. 나를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속에 실력이 있는 청년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수두룩빽빽한데 예배하는 청년들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극이에요. 예배할 줄 모르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배워야 될 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디옥 공동체 그리고 세계로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영적인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실 때,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에 오시나요?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은 마지노선은 내가 지켰다? 그런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위해 예배를 하시나요? 여기 안 나온다고 생명이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마치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예배라는 처소 안에서 호흡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의무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이 예배를 치부해 버린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삶에서 예배를 실천하는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묵상한 적도 없고 묵상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찬양한다라면 모순이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삶 속에서도 흘러가고 순환이 되어야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나는 이끌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예배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기름도 부어야 해요. 열정도 쏟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려야 해요. 특히 삶에서 그 예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어요, 몇몇들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것은 삶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예배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예요. 그 예배가 단절되어 있고 그 예배를 하는 법을 모르면서 청년의 때를 그저 흘려보낸다라면 여러분들은 예배할 줄 모르는 장년이 될 것이고 예배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느 인생의 시점일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실천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예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의 예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의 모임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예배, 나를 불러 세우신 곳, 나를 두신 그곳, 나에게 펼쳐주신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결심,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얼마나 제단을 잘 쌓는지, 얼마나 기둥을 잘 세우는지, 얼마나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지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처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 세우신 곳, 나를 두신 곳,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먼저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눈물 날 때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찾는 것 전혀 안 힘듭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힘든 거는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출근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관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동행하며 선포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날마다 그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실패자라는 오명을 지워버리시고 너희를 통해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가 너희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갔던 제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일에 아무리 탁월해도, 기둥을 세우는 일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렇게 쌓아 올린 제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쌓아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한들 그 삶을 통해 단 한순간도 예배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올린 제단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돌 위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예배했던 야곱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허허 벌판일지라도, 아니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일지라도 찬미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내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제단이라고 쌓아 올린 것이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에 나의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품으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진리를 나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에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 청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에 단을 쌓는 게 아니라 청년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하는 자들을 누가 앞장서겠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가겠노라, 내가 나가겠노라 고백하는 청년의 태가 되게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공동체를 통하여 받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예배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청년들은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세계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이 청년들, 그저 청년의 한때를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예배 공동체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도록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계로 공동체를 붙들어주시고 안디옥 공동체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단을 일으켜 세우고 큰 돌기둥을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혈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전신과 전력이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손을 통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더욱더 깊이 예배하며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을날에 세상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예배의 열매, 영혼의 열매, 하나님 영적인 열매를 가득가득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되갚아 주시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고대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청년 공동체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 세계로 교회 청년들과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